생각해 보면 그 몇 년 전에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그 미국의 목회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당시에 좀 열풍을 일으켰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한번 던져야 보아야 할 질문, 나는 지금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여러분, 팬과 제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 책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그냥 제가 읽으면서 좀 기억해냈던 그 기억에 남았던 것들을 좀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있는가 아니면 그분에 대한 만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 그 관계에 있어서 나의 어떤 감정과 나의 어떤 좋은 것만 가지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 안에서 헌신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런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서는가? 그러한 부분들이 내가 정말 그냥 팬으로서 남아있는 건가, 아니면 나는 정말 제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차이 두게 만든다는 거죠. 이 질문을 제 스스로 했을 때도 굉장히 참 쉽게 나는 제자입니다라고 대답을 참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다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느낌적으로 팬이라는 것이 어떠한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냥 좋아하죠. 때로는 그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그 대상, 어떤 연예인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포기가 자기 만족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 포기가 나의 만족을 넘어서 정말 그분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헌신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포기, 자기 헌신이 팬의 역할이라면, 제자는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 그분의 그 뜻을, 그분의 그 생각들이 이루어져가는 그 일들에 우리가 헌신되어지는 것, 그것이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팬이 아니라 정말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전도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도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냥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인 그런 팬으로서 남아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한 명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팬이 되지 않고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으로 온전하게 다시 한번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제자로서의 삶으로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조금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시고, 또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일까요? 무엇이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그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라고요. 근데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을 통해서 그 열매 맺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 가지의 본질인데, 거기에 붙어 있지 않고 자꾸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나뭇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되죠? 예, 뭐 조금 옛날 분들은 땔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네, 네. 지금 좀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이 나뭇가지는 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재미있는 장난감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 할 그 본질적인 그 의무가 있는 그 가지가 떨어져 나오니까,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니까 그냥 지나가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돼요. 아니면 사람들은 그냥 밟힙니다. 그냥 쓰레기가 될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나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 포도나무의 이 가지가 자꾸 저 옆에 있는 사과나무가 좋아 보인다고 사과를 맺으려고 노력한다며, 저 옆에 아주 멋진 그런 뭐 배나무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과일 나무가 멋있다고 자꾸 내가 포도나무 가지임을 잊어버리고 자꾸 엉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겠죠.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로 4주간 말씀 전했고 계속 인사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인사를 시키는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본질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떤 우리의 뭐 기도하고 말씀하고 말씀 보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떠난 기도와 본질을 떠난 말씀 읽기는, 여러분, 그것을 나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본질을 우리가 계속 떠나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인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참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그 성품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떠난 우리의 신앙 행위는 그저 껍데기이고, 더 가격하게 말해서 쓰레기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저 그냥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굉장히 분명하게 알려주죠.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 혼탁해집니까? 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생활이, 우리 신앙의 삶이 왜 자꾸 혼란해집니까? 하나님이란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그래요. 기도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그 기도의 본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명료해집니다. 굉장히 선명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나의 생각을, 나의 의견들을, 나의 꿈들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선명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확실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 통치가 내 삶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분명한 본질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 굉장히 단순해질 수 있고 굉장히 명확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본질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자꾸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다른 목적과 방법들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 신앙이 계속 혼탁해지는 거죠. 명확해지지 못하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 스스로에게도 계속 늘 참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셔야 합니다. 그 질문의 답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목적이, 그 본질적인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음악을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삶의 방향성이 굉장히 명확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는 그런 학교에서 그런 동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흐트러진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제 스스로도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흔들립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곳이 제가 이 길을 가고 있는 이 일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이것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계속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면 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욱더 편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가? 그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일까?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꾸 제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어딜 가야 더 편해질 수 있을까? 어딜 가야 그런 것들을 찾게 되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에 이것이 내가 이 길을 가야 할 내 삶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해지죠. 제가 어딜 가든 제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이라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것에서는 하나님이 책임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사실 걸어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심란해집니다. 혼란해져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 던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내가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그것을 정말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라는 본질 속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며 더욱더 명확해지는, 명료해지는, 선명해지는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있어야 한다. 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에 여러분 세상의 다른 기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살아내지는,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은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분량이 채워지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읽으셔야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그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셔야 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하여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다른 방법이 필요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읽음을 통하여서, 정말 이 말씀의 읽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재밌지 않죠. 저도 지금 뭐 신학을 공부하고 거진 1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성경이 한 번도는 아닙니다. 참 달고 맛있을 때가 있죠. 경험될 수가 있는데, 근데 평소에 그렇게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참 뭐 재미있고 좋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보기 싫었나 그러나 더 억지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의 시간들도 억지로 더 그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나 잘 이해되지 않고 재미없었던 그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계속 읽어지고 또 읽어들고 그것들이 내 안에 쌓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해질 때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결국 이 말씀이 없으면 이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자꾸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조금 희한하게 이해하고 그림을 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어떤 거죠?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그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어떠한 모습들이 그려집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 한번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한번 생각해 하셨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이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제가 자라났을 그 세대가 사실은 꼭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또 어쩔 수 없는 목회자 가정의 자녀로서 산기도 참 많이 다녔거든요. 끌려갔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까지만 해도 기도원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 핫플레이스였습니다. 금요일에 이 불금을 보낼 수 있는 곳이 기도원들이었거든요. 진정한 불금. 가가지고 그 기도원에 가면 막 예배 그 기도원도 이제 그때 당시에도 제 기억으로는 9시에 예배 시작인데 8시부터 막 그 기도원에 찬양팀이 있어가지고 그 음악 잘하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정말 좀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밤 무대에서 이렇게 키보드 빵빵하면서 색소폰 부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은혜 받으셔서 기도원 오셔가지고 이거를 하시면서 막 다들 찬양하고 뜨겁게 1시간 하고, 또 부흥 강사 오셔가지고 막 또 정말 침 튀겨 가면서, 지금 생각하면 참 좀 비위생적이긴 한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 큰일 날 일이죠. 막 이렇게 자리가 막 기도원, 그 넓은 기도원에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지니까 여기 강사님이 설 수 있는 요 공간 요 한 1m 요 안팎으로까지 앉아가지고 거기서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침 받는 자리가 이게 은혜 받는 자리다 해서 막 끝까지 막 구겼고 이 앞에 앉으려고 막 그랬던, 또 침 튀기시는 분들도 이렇게 침 받는 자리가 좋은 자리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그런 것들을 사실 좀 경험하면서 자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미지가, 성령 충만이라는 이 이미지가 자꾸 그런 식으로 연상이 되고 그런 식으로 또 자리가 잡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흥분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매년 수련회 때마다 경험하잖아요.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막 뜨겁잖아요. 그런데 수련회 끝나고 돌아와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변화되어 가죠. 자라가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러한 어떠한 감정적인 흥분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깨닫게 되는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삶을 바꿔가고 변화시켜가고 성장시켜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역사하셔서 충만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질 때, 그 깨달아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지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고조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런 어떠한 뜨거운 감정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정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방해꾼으로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들로 변질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제자의 삶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란 본질을 우리 삶에 늘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내셔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이 내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해요. 예수님도 너희가 그렇게 할 때 열매를 맺어서 내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본질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며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고 또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냄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이것을 작동시키는 가장 큰 동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과 나의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충만한 그 사랑이 넘쳐 흐를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지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서 거해지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요한일서 4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국 본질이, 하나님의 그 본질이 결국 사랑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당시에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 앞에 책망받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이었던 그 사랑, 이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이 없었거든요. 안식일에 죽어가는 사람보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질서를, 그 규칙을 더욱더 앞세웠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거든요. 결국 사랑 없는 거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자신들의 그 안식일 규범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게 돼버렸던 그들의 삶을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사랑,
할 때 제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참 무거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에서는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서, 또 다음 주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다음 주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마지막이거든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도 다음 사역을 준비를 시키셔서 또 이제는 제가 이 교회를 4년이라는 시간을 마무리하고 떠나게 되었는데, 지난 이 시간들을, 한 4년이라는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참 부끄럽더라고요. 과연 나는 정말 사랑했는가? 정말 사랑했는가? 사실 그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내 삶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기에 부끄럽거든요. 또 우리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다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쉽게 우리 안에 일어나거든요. 제 삶에서도 그렇고 누군가를 그렇게 그냥 단정져버리고 판단해버리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난 또 사랑한다고 어떠한 것들을 했지만,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 보면, 사실 상대방이 느끼지 못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참 지난 4년의 시간들이 참 부끄럽고 미안한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이렇게 함께 올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없구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상처 주지 말고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계산제일교회 고등부가,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